우리 스님께서는 대구에서 같이 오셨는데 부산에서 나중에 공양을 좀 같이 치러주세요. 오늘이 안그 날이죠. 1년에 딱 한 차례 있는 날. 돌을 얻을 때도 딱 한 차례 있죠. 오늘은 그래서 깔레나 담마사와나 얘기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때에 법을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적절한 때가 언제 적절한 때일까? 스님 한번 일정을 한번 봅시다. 보통 보면 왕과 안그 때가 되면 스님 태국에 코로나가 없을 때 그 안그 법문 겸해가지고 이제 법문 설하러 2-3일 갔다 옵니다. 안그 시작되고 나서 안그가 3달 끝나고 나면은 한 달 이내에 또 가티나 가사 받는 때를 하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만행을 떠나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 그 기간 중에서 스님 적절한 때를 타가지고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 가면 물론 법을 설하는 것도 있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또는 이제 스님이 벌써 88년에 태국에서 계를 받았으니까 몇 년이지 한 35년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중에는 장로 스님이 돼서 이제 뒷방에 이제 있는 스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가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들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여하는 것. 그래서 아빠나 마나빠라 해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소한 죄를 어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죄를 어기게 될까? 적절한 때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식사를 못합니다. 근데 적절한 때라는 거는 내가 많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있는가 동양청 몸보신나 하기 위해서 정말 때 나가서 이제 뭐 그럴 때는 적절한 때가 됩니다. 또는 안그가 지나고 나서 유행 기간에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밖에서 공연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안그 기간에는 어떤 경우든지 밖에 나가서 공연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원 안에서 스님이 요리를 해먹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리스면 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공양을 올리는 날은 와가지고 공양 올리고 그 다음 날은 냉장고에 넣어놓은 스님이 꺼내가지고 그냥 조리는 하진 않고 밥 같은 거, 국 같은 것만 데워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면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데 그렇게 해도 밥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이 나가 사 먹어요. 그럼 계율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만거 기간 동안에는 밖에 나서 공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기는 줄 알면서도 나가서 사먹으니까. 그래서 사먹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구 스님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 메뉴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거 먹고 싶다, 요거 먹고 싶다, 요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해. 그럼 아예 그 집에 가면 비빔밥만 줘요. 선생님 뭐 있습니까? 하고 그냥 비빔밥 내줘. 그리 하더라도 어쨌든 밖에 나가서 공연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적절한 때가 아닌데도 밖에 나서 공연을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빨리 말하는 빠찌띠아라고 합니다. 소소한 계율이다. 그 소소한 계율은 반드시 다른 스님한테 참여를 해야 그게 그 죄가 없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소한 계율을 어겼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없는데 추구한 비구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부처님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소한 것도 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국에서 참 힘들게 이 가사를 읽고는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씩 참여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다고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하다 하고 단말을 듣기 위한 적절한 때는 어떤 때가 적절한 때일까? 또는 적절하지 못한 때는 어떤 때일까? 예를 들어서 법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적절하지 못한 때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내가 성질이 되게 나 있다. 그럴 때는 단마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들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적절한 때는 어떨 때 적절할까? 법을 많이 들을 때가 언제 정도에 법을 많이 들어요? 보통 이런 법회의 때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질 같은 때 또는 여러 가지 큰 행사 있을 때 이런 큰 행사라든지 뭐 붓다이 날이라든지 아니면 가티나 가사 날이라든지 이런 큰 날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적절한 날에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법을 듣는 거는 얼마나 자주 들어야 될까? 얼마나 자주 들어야 돼? 매일 보면 참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나서 내일 다시 그걸 기억을 해낸다 할 것 같으면 참 용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듣고 기억해놨다가 내가 좀 바른 마음 가져야지 내가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단 몇 분이라도 더 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깨달음이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수행하고자 한다. 선한 마음을 내서 선한 공덕을 많이 짓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을 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위리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굳은 길이를 다질 때 위리야는 정장이 되나. 또 하나는 바람일들이 충족됐을 때 위리야들은 충족되어 나가죠. 커져 나가요. 똑같은 단말을 쓰랬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그걸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편입되게 이해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 차이냐면 바로 이름이 바람미리 차이, 그 다음에 결정심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사리푸타만큼 바람일이 성숙되지는 않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또는 지혜가 성숙되지 않았죠. 아사지 존자한테 사리푸타가 가서 법을 청했을 때 아사지 존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스승은 설했다.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 원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리푸타 존자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리가 굽혀져 있으면 아프죠?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가 원인이라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리가 굽혀져 있어서 고통. 다리가 굽혀진 게 원인이 돼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펴면 그 고통은 사라지게. 그래서 사라졌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성제의 진리를 이 하나의 가장 간단한 것 가지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 바람미리 차이와 지혜의 차이와 결정심의 차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수다원과에 이러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해가지고 법을 자주 들어야 되는 거고, 더 노력해가지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법을 매일같이 듣다시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건 깨달은 방법은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그래서 깔레나 담마 사와낭이라고 합니다. 담마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성숙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담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자주 듣도록 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담마를 듣도록 해요. 그런데 꼭 담마를 들어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언제 담마를 들어야 될까? 우리 부타에게 따라서는 처음에 여기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오다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전화가 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스님도 여기가 어딘지를 생소한데 참 답해주기가 힘들어. 내비 켜고 오다가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처음에 스님도 그랬어요. 이리 안 오고 밑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래? 그 길로 정확하게 가고 있느냐, 해탈의 길로 가고 있느냐,
선한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법을 들어야 돼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습적으로 아니면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따라하게 될 때는 반드시 법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은 부처님이 쓰란 담마와 위나야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을 쓰라는 스님들도 담마와 위나야 외에는 법을 쓰라지를 못하게끔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담마와 위나야 외에는 아예 말을 못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와서 스님, 우리 오늘 애가 우리 손주를 낳았어요. 그럼 스님 뭐라 해주고, 아이고 기쁘시겠네요 할까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담마와 위나야하고는 관계없는 세속적인 일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님 많이 힘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담마 위나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고 조언은 해줄 수 있는데, 그 외를 벗어난 것들은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와가지고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님도 여기 있으면 사람들 오는 게 피곤해.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맞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면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세속 사람들이니까 잠시 기뻐했다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할 일 쭉 해나가면 되는데, 기쁘면 또 너무 기뻐했다가 슬프면 또 너무 슬퍼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 거라?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그거는 변하는 것들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건데, 변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막 그냥 감정에 끄달려서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법을 들어야 할 때는 자기 자신이 그 길을, 바른 길을 들었다고 확신이 안 될 때는 반드시 법을 들어야 해요. 마음이 요동치거나 안정되어 있지 못할 때는, 그럴 때는 또 바른 법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면 스님한테 전화 와서 스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웁니다. 뭘 어떻게 해줄까? 법을 듣고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부터 마음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님도 답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법을 듣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하게 안정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끔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법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니빠나 가장 큰 행복이죠. 해탈을 바라고 행복을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생에서 뭐 그냥 좋은 일만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또는 이 생에서 나는 뭐 그냥 좋은 사람으로서 그냥 살기만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단말을 자주 안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세속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착한 것들 자꾸 하고 마음이 자꾸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싶으면은 이 몸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그것만 하고 또 윤회해가지고 살 것이 억울하다 싶으면은, 그래서 내가 좀 더 수행해가지고 해탈 열반을 체험하고 오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 할 것 같으면 법을 들어요. 법을 듣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더딥니다. 지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견뎌보기가 또 힘들어요. 스승님이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법을 자꾸 듣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누군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막 올려줍니다. 그럼 그냥 꼭 들으면 됩니다. 옛날같이 힘들게 부처님 찾아가고 스승 찾아가가지고 그 가서 한자라도 그냥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은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조건은 돼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은 듣고 싶은데 법을 들어서는 안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많이 피곤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피곤하고 할 때는 법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쉬어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육체를 좀 쉬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할 것 같으면 그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법은 그냥 지식이 됩니다.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고 그냥 아르마리만 자꾸 쌓이는 행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없을 때 법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은 귀가 열려야만이 들을 수가 있듯이 법은 여러분들 마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이 법을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을 설하는 것이 각각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성과 저 서성과 또 다른 서성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면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처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데도 틀렸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담마와 위나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고 부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같으면 그 어떤 법이라도 그것은 대성 스님이 얘기한 것이든 아니면 뭐 10년차 스님이 얘기한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제가인들이 얘기한 것이든 가려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만이 법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그것들을 실천합니다. 그럴 때는 잘 가려서 지금 법을 들어야 될지 법을 듣지 말아야 할지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안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법은 왜 들어야 할까? 왜 듣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좀 더 선한 방향으로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법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법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것들이라서 또는 단순히 나의 지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악한 마음이 우리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선한 것들을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법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법을 들어야 할 때가 도달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빨래나 담마 상황 적절한 때에 법을 들어라 하는 것을 스님, 아까 말씀 중에 결정심에 대해서 잘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정심, 아디타가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사띠를 한다. 사띠를 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도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결정심으로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결정심이 없으면 대상 자체를 어렴풋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는 걸 갖다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도 결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는 마음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같으면 그래 내가 이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탁 다잡을 때도 결정심이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탁 인식하게 될 때 결정심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결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바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바른 것들을 하는 모든 것들에는 결정심이 크든 작든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갖다가 인식하고 그것들을 더 정장시키려고 하고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다면 결정심이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노력하더라도 금방 한두 번 하고 끝나버립니다. 결정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런 차이도 있지만 결정심이 있더라도 힘이 강하면은 그것들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디타는 전에 언제 한번 그 본문을 아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